여러분은 말세라는 말을 즐겼습니까? 아니면 말세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까? 요즘에는 말세라는 용어, 말세라는 단어를 듣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아닐까. 제가 50여 년 전 예수 믿을 때만 해도 황당한 사람, 그리고 황당한 환경만 만나도 혀를 차면서 말세다, 말세야, 말세로구나, 이런 말들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말세라는 말을 안 하는데,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는 한숨스러운 일들을 보면 말세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 말세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세상이 혼탁해져 정치와 도덕과 풍속이 쇠퇴하여 악법이 성행하며 정의가 사라지는 시기라, 이렇게 답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시대가 딱 말세라는 거예요. 사전적 의미로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말세는 무엇일까요? 문자적으로는 마지막 날들이라는 겁니다. 특정한 한 날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것은 기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기간. 그래서 이 기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할 때부터 재림하는 기간을 말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을 때도 말세다 말세다 그랬는데 아직도 말세가 안 됐어요. 지금은 기간을 말한다면 이 끄트머리 와가지고 지말이다, 끝에 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말세의 기간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말세 지말인데 우리는 말세에 대해서 주목할 게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미래적 말세,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적 말세, 그러니까 현재적 시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말세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 지금이 말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주적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라고 그러지만 개인적 종말은 오늘도 올 수 있습니다.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 수 있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유목사도 내 일생 오늘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끝장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내가요 얼마나 체력 훈련을 잘하고 지금 몸이 튼튼하고 건강한지 아세요? 내가 왜 말세를 당해요? 천만에 잠자리 들었다 심장 멎으면 심장사, 또 내가 활동을 중지하면 뇌졸중사, 자동차 내가 잘 운전하고 하는데 딴 사람이 실수를 들이박으면 사고사, 헷가닥 해가지고 바로 뛰어서 저 삼층에 떨어져서 거꾸로 박히면 낙상사, 조금 있으면 이제 해수욕 갈 텐데 계곡에 물놀이 갔다가 물에 빠져 죽으면 익사. 여러분, 암병으로 선고받은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걷어가시면 죽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너는 기간적인 이 종말, 말세에 대해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현재적 종말, 현재적 말세를 생각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 마지막 순간이라고 그러면 예배 건성건성 대나마나 그렇게 드리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게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지각할 수 있겠어요? 아마 서두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진지하지 않을까요? 내 인생 마지막 오늘 예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거야, 그렇다면 좀 더 진지해지지 않을까요? 간절함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내일 외국에 갑니다마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 불러가면 나는 영안실 냉동고로 가야 돼요. 비행기 타는 게 아니고 인천공항 가는 게 아니라 영안실 냉동고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장수하기 바라지만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우리 심장 멈추면 죽는 거예요. 영안실 가는 거예요.
뭐가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도 바울은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미래의 종말이 아니라 현재적 종말관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디모데를 향할 당부의 말로 계속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 내 생명이 멈출 날, 끝날 날이 있다는 걸 알고 살라는 거예요. 알고. 우리 속담에 하루 죽을 줄은 모르고 열흘 살 줄만 안다고 그러죠. 물론 다 오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고 너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내 인생 오늘 끝나는 거라고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겠어요? 열심히 봉사하겠어요? 여러분이 오늘이 마지막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진지해지겠어요? 그 좋지 않은 머리로 숙제하고 암기 안 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들려보자, 이런 마음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14절 한번 보겠어요. 인생이 뭔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안개와 불관, 이런 수식어를 써요. 안개 같은 인생이다. 안개가 온 대지를 자욱하게 캄캄하게 덮고 있다가도 햇볕만 나면 그 안개 싹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답고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 생명 걷어가면 별 볼 일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보 당신 그대 없인 못 살아 뭐 하면서 당신 없는 건 안고 없는 찐빵이야 별소리 다 해도 죽어봐요. 3일도 안 넘기고 처리해버려. 태워버리고 다 없어. 그거 갖고 있어야 해도 안 갖고 있어. 이게 인생이야.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한단 말이에요. 똑바로. 그러면서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 여기서 고통으로 번역된 단어는 견디기 어려운, 다루기 어려운, 몹시 위험한 등의 의미를 여기서 고통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 할 때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보다 더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에다 비교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 육체적인 고통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세가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이 되는 것은 핍박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총 쏴 죽이고 아니면 감옥에 갖다 쳐놓고 이런 핍박이 오질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2절에 보면 여기에 생략되었지만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너는 이것을 알라, 고통의 때가 이르니 왜냐하면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2절로 5절까지의 단락에서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알아야 할 고통의 이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대비해야 할 위험 요소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고 이렇게 나와요. 강하고. 이 강하다는 말은 힘내라 이런 뜻이에요. 힘내라, 힘내라. 너희들 이런 믿음의 어려운 때가 온다, 이런 유혹의 환경이 온다, 힘내라. 또 우리가 화이팅을 외치잖아요. 화이팅! 화이팅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영어를 그래도 능통한 우리 폴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화이팅 말고 화이팅의 반대는 뭐냐 그랬더니 아까 뭐 얘기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목사님 화이팅은 뭐가 싸울 때 쓰는 용어, 그죠? 서로 뭐 이렇게 경주를 하면서 그때 막 화이팅, 자기 편 잘 싸우자, 이기자, 상대방을 물리치자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런 또 용어도 있다네. Be strong. 난 이걸 발음을 잘 못 들어서 아까 2부 때는 빅 스트롱 아주 힘센 거 했더니 여기서 기도하고 왔는데 이 방에 웬 여자 하나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미친 여자인가 했더니 아니고 우리 집 사람이야. 그러면서 여보 아까 뭐라고 발음했냐고, 빅 스트롱이야 그랬냐고. 그래서 그랬지, 빅 큰 힘으로 말이야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비 스트롱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똑바로 말해, 비 스트롱. 봄빛, 뭐 김봄이나 김빛은 원래 영어 선생님들이고 다 그러니까 잘하겠지만 나는 그냥 먹는 라면은 잘 먹는데 이거 말로 하는 라면은 잘 못해요 내가. 그래가지고 비스트롱이래. 근데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파이팅. 근데 파이팅 좋아요. 왜? 우리가 어둠의 세력, 사탄의 권세 이런 것들과 지금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 강하다니 파이팅 해라, 싸워라, 힘내라 막 으쌰으쌰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파이팅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기기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비실비실거리고 살지. 그러니까 맨날 아무리 파이팅을 외쳐도 그냥 뭐 부부싸움하고 왔어요? 이렇게 기분이 그래요. 그러면서 2절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19개의 수식어들이 쭉 나오죠. 여기서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진리를 떠난 사람들 때문입니다. 타락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 불경건한 사람들,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들, 교회 안에 거짓을 퍼뜨리고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된다. 이렇게 수식어가 쓰여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19개의 수식어 가운데 18개가 살펴보면 시작과 끝이 하나로 연결돼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뭐냐?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19개 수식어 중에 18개가 시작과 끝이 하나로 맺어지는데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잘못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사랑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고통이라는 겁니다, 말세. 그래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좋아해요. 세상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반대되는 것들을 더 좋아해요. 이게 고통했다라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면 안 되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2장 37절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면 안 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지금 명색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반대되는 것들을 부여잡고 매달리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이고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나는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증상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 다 초월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덜 사랑하니까 여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엉뚱한 것들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말세에 나타난 특징은 경건의 모양이 외적으로 있지만 내적인 경건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괜찮아 보여요. 그럴싸해 보여요. 경건해 보이고 경건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실제의 모습이 다릅니다. 속이 텅텅 비어있고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야 구원받는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오늘 생명 없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본문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이게 핵심적 단어일 수 있어요. 돌아서라. 이 돌아선다는 건 방향전환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옳지 않다는 거 깨우쳤으면, 깨달았으면 빨리 방향을 돌아서야 돼요. 방향 전환해야 돼요. 내가 가던 이 방향이 옳지 않으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 빨리 돌아서야 돼. 180도. 이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 똑바로 하려면 나름대로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롤 모델로 정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보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롤 모델로 정할 사람이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이래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아마 90살 이상 살 것 같고, 개뿔이나 뭐가 그래요. 요건 내가 볼 때는 89세 11개월 29일 사다 죽을 것 같아. 그건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욕구와 자기 요구에 만족되지 않으면 계속 불평을 쏟아놔요. 불만을 쏟아놔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병들어. 요새 뭐 코로나 지난 뒤에 미세먼지 많다고 마스크는 그렇게 굳세게 쓰고 다니면서 왜 전염될까봐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전염되는 거 방지해야 돼요. 그 못된 사람들 자꾸 가까이다 보면 자기도 영적으로 전염이 돼버려. 오염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다 나쁜 거구나. 전염, 오염, 감염, 또 뭐 있을까? 염, 소금염? 하여튼 이게 다 나쁜 거예요. 전염도 되고 오염도 되고 감염도 되고 또 뭐가 염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런 사람들 보거든 너는 따라가지 말고 돌아서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경건의 능력으로 무장하라.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함으로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살지만 신앙적 성숙과 인격의 변화가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본분을 망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분, 어떤 직분으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엉터리로. 그냥 주일날 낮에 한번 나가주면 대단히 부족한 거야.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부조를 크게 하고 있어요. 주일날 한번 나와준 거. 내가 나와준 이 사람은 아직도 구원의 단계를 이루지 못한 거야. 하나님이 나같이 지옥 갈 백성,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 떨어질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날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 생각하면 이 몸이 으스러지더라도 바스러지더라도 헌신해도 부족하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인데, 뭐 내가 주일날 한번 갔다 오면 되는 거지, 얼마나 더 믿으라는 거야. 그렇게 내가 어떻게 살아?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런 세상 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를 도전하는 이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상대할 수가 없어요. 경건에 무장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사람을 닮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 따끔하게 지적해서 그 사람들을 고쳐주지 못할 망정
거기에 짝짝꿍에 맞장구를 치면서 그게 오라 그게 오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거짓 교사를 물리쳐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활개치며 달린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성도들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얀네와 브렛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거 히브리 말로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누구냐면 애굽의 술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와 대결할 때 애굽의 술사들도 흉내를 냅니다. 그러다 결국은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오는 출애굽의 대여정이 시작돼요. 거기에 등장했던 술사, 마술사, 귀신을 짚혀서 일하는 자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얌네 브렛네라고 하는 사람. 그들이 모세를 막 대적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다.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의 역사 앞에 도전하는 세력들은 결국 한계가 온다, 이런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속아서 넘어간 사람은 버림받고 진리에서 멀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유혹,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유혹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교회를 혼란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유혹할 거예요. 이런 것들 한계가 있으니 거기에 휩쓸리지 말아라, 따라가지 말아라. 결국 이런 데 넘어가면 버림받게 되고 진리에서 멀어진다는 건 구원을 빼앗긴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고 유혹하는 세상과 매일매일 맞서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맞서 싸워야 돼. 그냥 피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난 금요일날 일주일 동안 되도록이면 자리를 비워요. 제가 왜? 내가 교회에 붙어 있는 한은 목소리가 나오든 말든 내가 인도를 해요. 새벽에도. 수요일까지는 일반 대화도 안 나왔어요. 너무 목이 상해가지고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도 금요기도에는 내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지난 금요일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요? 앞에 앉은 분들은 뒤 좀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였는지. 매주 금요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자리 지킬 거죠?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근데 아직까지도 안 지키는 인간들이 있어. 그냥 지나가는 무슨 소리로 그냥 흘려듣고, 그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야. 뭐 모이면 지들 답답하니까 모이겠지. 내가 뭐 모든 게 태평하고 편안한데 뭘 모이기는 갑갑할 거 없는데. 여기 보세요. 경건의 능력으로 무장하려면 모여야 되는 거고, 경건의 능력으로 무장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고, 경건의 능력으로 무장되는 말씀 들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담대히 싸워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긴장 속에 오늘이 내 인생의 최후라고 살아갑시다. 그러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거고 사회생활도 열심히 할 거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본분 망각하지 않고 성실하게 감당을 살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